이 오후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우리 19절부터 함께 같이 21절까지 묵상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가정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란 무엇인가 참 많은 비유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는 가정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라온 그런 가정의 분위기, 또 지금의 그 분위기를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따뜻함, 사랑, 포근함,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요, 불화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만난 부부 사이라도 살아가다 보니까 맞는 게 맞습니까? 안 맞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불화해요. 분명히 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인데,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자란 형제자매인데도 너무 달라요. 성격이 어찌나 그리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주제가 뭐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교훈하는 내용들인데, 이 이방인들은요, 좀 이렇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우리가 굳이 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제해야 되느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고가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너무 싫은 겁니다. 저 꼴보기 싫은 유대인 성도들과 왜 우리가 같이 예배드려야 되고 왜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나오는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가정, 권속할 때 가족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너희들은 외인, 그러니까 외국인, 하나님 나라의 본 시민이 아니었는데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 등장해요. 이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축물이라는 개념으로 이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늘 말하는 바울이 교회는 가족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물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이방인들은 외인이었습니다. 그냥 밖에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뭉친 그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싫든 좋든 이제는 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한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족은요, 지금 우리의 가족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 핵가족이지 않습니까? 많아봤자 6명, 5명, 4명 핵가족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대가족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노동력이 있으니까 자녀가 많으면 좋았어요. 대부분 여기 어르신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 쪽도 10남매거든요. 10남매요. 그러니까 최소 12명, 14명이 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거의 한 8명에서 10명 내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가족을.
제가 예전에 TV에서 우리나라는 아니고 12명의 자녀를 낳은 이 가정을 한번 봤어요. 보게 됐습니다. 다큐멘터리식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애들이 서로가 요만한 애가 요만한 애를 키우더라고요. 보통 집에는요, 요즘 애들 집 밖에 모르잖아요. 요만한 애들이. 근데 요만한 애가 요만한 애가 요만한 애를 챙겨요. 여러분 집에 애만 12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뭐 아수라장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서로 지지고 뽑고 싸우고 네 거니 내 거니 난리도 아닐까요? 저는 지금 딸 2명만 키워도 매일이 전쟁입니다. 아침에 첫째를 등원시키는데 위에 옷을 목에 탁 입혔는데 도망가요. 도망가서 저기서 웃고 있어요. 어찌나 딸인데 개구장이 같은지.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면 몰라도 매일 그러보세요. 막 확딱지 나거든요. 시간은 없지. 그리고 막 옷을 입혀요. 그러면 둘째가 갑자기 이제 배고프다고 분유 달라고 또 막 울어요. 그러니까 매일이 전쟁입니다. 아침에 저녁에. 근데 여러분 12명 상상이 됩니까? 근데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느낀 게요, 분명히 찢고 뽑고 해요. 물론 TV라서 덜 나왔겠죠. 분명히 싸우고 찢고 뽑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배우냐면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챙겨야 될 형제가 있구나. 그 구성원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하면서 배우더라고요.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생각해보세요. 12명이에요 여러분, 장난감이 12개 똑같은 게 있을까요? 많아봤자 뭐 2개 아니겠어요? 그러면 순번이 얼마나 많겠어요? 난 이걸 너무 갖고 싶어, 너무 많이 놀고 싶어 이거. 근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기 선분 주고. 서로 나눠줘야 되죠. 나눠 써야 되죠. 근데 옆집에는 보니까 외동이야. 지 혼자 다 갖고 놀아. 얼마나 부럽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만 부딪히고 찢고 볶고 싸우는 그 현장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서로 포용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니까요, 성숙해요. 배려심이 있고요,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포용과 관용이 길러집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나 혼자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파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 기독교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애들이 크면서부터 싫든지 좋든지 어쩔 수 없이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배워? 배려심을 배워요. 자기도 모르게 책임감을 배워요. 그러면서 한 인격체로 바르게 자라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생활이고 기독교의 진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미 그 당시에도 학원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원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화는 도제식 문화거든요. 스승과 제자 딱 밀착돼가지고 스승의 것을 그대로 답습해요. 근데 이 헬라 문화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것처럼 수강료를 주고 필요한 지식만 배우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어떤 좋은 스승에게 수강료 주고 그 스승이 가르치는 진리를 학원에서 배우는 식으로 배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 보기 싫은 유대인 성도들하고 부딪히지 않아도,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잘 들으면, 좋은 말씀만 들으면, 뭐 지금 우리처럼 예를 들면 성경학당에 참여해서 그냥 필요한 지식만 습득하면, 그렇게 학원에서 좋은 과목을 수강하듯이 진리를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몸으로 체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필요한 과목을 돈 주고 수강하듯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가족 같은 공동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면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상대를 안 하면 돼요. 사업적인 관계 때문에 잠시 만나는 거라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나다가 적당히 예의 차리다가 그냥 남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들어가기 싫은 집구석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일 또 싸우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보기 싫어도 매일 봐야 되고 부딪히기 싫어도 매일 부딪혀야 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다 무슨 말이냐?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상대 안 할 거야.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을 학원에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듯이 해요. 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학원은요, 내가 듣고 싶은 과목만 수강하면 돼요. 그죠? 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한다는데 왜요? 그죠? 그리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강사가 별로다,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그렇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핑만 하면 되지, 굳이 백화점 직원이랑 막 친밀해져야 되고, 이 백화점에 이 여기 브랜드의 사장이 누구, 이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교회는 다른데 내가 좋아하는 진리, 내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설교만 딱딱 골라서 주워 담아요. 쇼핑백에 딱딱 주워 담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끊어버려요. 또 다른 설교, 또 다른 교회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굳이 내 에너지를 써서 사람들과 사귀지 않아요. 직장에서 나랑 안 맞는 상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직장에서 나랑 안 맞는 상사 받아내기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 와서까지 와서 친해지래. 저 사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귀찮은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나랑 맞는 사람과, 나랑 성향이 비슷하고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참된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귀찮아도 관계를 맺어야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교회를 통한 목적,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교회다운 교회다움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함께 셀 모임도 하고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야유회도 가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부딪히고 얽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몸에 배어서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사람과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절대로 2번 이상 안 볼 사람이에요. 근데도 교회이기 때문에 3번, 4번 봅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내 것이 되지 않죠. 여러분, 남은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싸울 필요가 없어요. 더럽고 치사하면 안 보면 됩니다. 안 만나면 되고요, 외면하면 돼요. 근데 가족은 안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또 봐야 돼요. 서로 나쁜 점은 가족이기 때문에 싸움을 해서라도 고쳐내야 됩니다. 밤새 싸우더라도, 막 싸우다가 후회를 하더라도 그러면서 맞춰가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화가 일어나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맞춰가면서, 사랑하면서, 서로를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의 지향점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그런 겁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묶여서 싸우고, 찢고 뽑고, 오해하고, 풀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되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한다는 겁니다. 나밖에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가 그런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보기 싫어도요, 좀 나하고 안 맞아도 가족이니까 그 안 맞는 것을 참아내는 훈련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번째는, 교회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건축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함께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에 예수님이 묻어나고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셔.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미완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가족으로 묶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의로우심, 그죠?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연약한지라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셔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의 인격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다양한 환경,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묶여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가 아무리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해도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다. 다 잘 아는 사실이죠. 이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잘 다져지지 않으면 얼마 못 갑니다. 건물이, 그죠? 금방 허물어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중요한데, 그 성전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0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상반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어느 터, 어떤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사도들은 신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전해준 진리를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신구약 성경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하고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NGO 단체에 불과해요.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관계로 묶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기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말씀으로 모이고, 말씀 아래 순복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권위는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절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20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때만 해도, 이 성경 나오는 당시만 해도요, 기초만큼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이었어요. 이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벽돌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사방의 벽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둥에 모퉁이 돌을 탁 두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 벽돌 하나하나가 다 연결돼요. 어디에요? 모퉁이 돌에. 근데 지금은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성격, 배경, 재능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건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어주고 연결시켜줘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 간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여서 더불어 함께 같이 지어져 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김새도 다르죠. 성향도 다르죠. 살아왔던 삶의 배경 다르죠. 그냥 뭐 한 번에 다다닥 지어질까요, 이게? 요즘에는 이게 벽돌이 반듯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닥 하는데, 옛날에는 이 돌을 구해와서 건축물에 맞게끔 자르고 깨트리고 다듬고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듬어지고 깨트려지고 서로가 다루어지는 과정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네모 반듯한 벽돌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담인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우리는 다들 그냥 나는 네모 반듯한 벽돌인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지체가 막 뾰족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모 좀 잘 반듯해서 이렇게 잘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구는 여기가 튀어나오고, 누구는 모서리가 튀어나오고, 누구는 어디는 막 다 튀어나와, 어떤 벽돌은. 그러니까 잘 이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지체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상대를.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냐? 핵심은 뭐냐? 그 뾰족한 지체와 함께 자라기 위해서 그 뾰족한 지체를 받아내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내가 깨트려져서 같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는 네모난데 넌 왜 안 네모네? 내 기준에 맞춰. 이게 아니라 그 뾰족한 부분을 내가 끼워서 맞춰지도록 내 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어주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난 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교회에서 뽑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모난들을 그러면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트려줘야죠.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야죠.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앞에 왜 예수님이 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모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지만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다 나와 같겠습니까? 아까 가족 얘기했는데 내 가족 식구 사는데도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본격적으로 몸을 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교회에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뭐 처음 갔는데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막 안 좋은 게 눈에 막 보여요. 말을 직선적으로 툭툭 내뱉는 사람도 있고요. 뭐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공동체는 하나도 뭐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상하게 성격은 나랑 안 맞아. 그 사람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일하는 방식이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랑 생각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끊을 수 없는 공통분모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참 교회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나와 출신이 같고 나와 비슷한 관심사들끼리 모인다? 온전한 교회라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인종의 차별 없이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때로는 맞지 않고 힘든 사람도 은혜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구 사역도 하지만 우리 제 주변에 이제 목사 되신 분들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분들도 항상 이 연말 연초마다 골치 아픈 고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목장이나 구역이나 혹은 셀을 바꿀 때, 저는 우리 셀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떨어뜨리지 마세요. 골치 아프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이 셀은 또 어떻게 이 목장을 바꿨는데 왜 저 목장은 안 바꿨냐고. 여러분, 이게 건강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나하고 맞는 사람만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잘 맞는 사람도 있으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같이 있으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부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대학부 회장을 맡았을 때 서기를 맡은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기가 얼마나 센지 뭐 말만 하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뭐 대학부에서도 아주 유명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볼 때마다 속으로 저런 여자는 안 만나야지. 그래서 어느 날이었어요. 임원 회의를 하는데 이 자매가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이렇게 열을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말투 자체가 좀 이렇게 뾰족하더라고요. 짜증내는 말투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저도 이때가 스트레스가 참 많았던 상황이라 참다 못해서 폭발해서 화를 타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판 싸웠죠. 한 번 화를 내서 여러분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참아야 끝나는데 또 막 언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높아지죠. 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막 화를 냈더니 이 자매가 꼬리를 내렸을까요? 끝까지 달려들었을까요? 끝까지 달려드는 거예요. 막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계속 제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불길한 마음이 들었냐? 내가 먼저 화해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마음. 내가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불편한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걔가 먼저 나한테 무리하겠지. 내가 잘못한 건 없거든.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걔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참아준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참아줬는데.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훈아,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없겠니? 그 아이를 좀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없겠니? 그래서 결국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에 화해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마음이 한결 가볍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먼저 사과하지 않겠다던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대학부 회장하는 그 1년 동안이 처음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성향도 안 맞는, 그때는 뭐 MBTI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성향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 다른 임원들하고도 막 총무하고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나가면서 제가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속이 요만했는데 이제는 이만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성향에 이 친구를 바꾸려고도 했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됐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 다듬어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신앙이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너무 부족한 인격을 가진 자였는데 하나님 다듬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안 불편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와 안 맞는데. 그러나 맞지 않은 사람과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불편하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불편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본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집에 있는 저 집구석에 있는 자식, 그리고 부부, 연을 몇 개 하신 부부, 그런 가족을 통해서, 또 직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 안에 함께 모여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나 자신이 깎이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정말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요, 함께 부대끼다 보면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혼자만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공동체로 생활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구나, 나도 모르게 말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구나. 그런 나의 모난 부분들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물론 너무 아프죠. 고통스럽죠. 깎이는데 어떻게 안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요, 내가 바뀌지 않고 남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해요. 힘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힘이 있음에도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 지체의 약함을 받아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가정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기 위해서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전이.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아도 함께, 싫어도 함께. 그 싫으면 평생 싫을 거예요. 천국 가서도 볼 건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누군가 특별하게 잘나서 툭줄나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요, 그 벽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구멍 숭숭 뚫린 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영광스럽게 지어져 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좀 괴롭다는 이유로 이걸 외면하면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이세요. 셀별로 같이 뜨겁게 모여서 삶과 말씀을 나누시고요, 각 기관별로 모여서 재밌게 노세요. 특히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과도 잘 견뎌내면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 화창한 봄날 같이 즐기세요.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성전 공사는 지체되지 않고 저 완성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 교회는 가정 같은 곳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 다르고 너무나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뭉친 끊을 수 없는 그 공통분모로 우리가 묶인 가족들임을 기억하며 서로 함께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건물, 이 성전이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길교회,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